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44장 30절에서 2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단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하루아침에 무산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요셉은 감옥에서 더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죠. 7해 풍년과 7해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까지 그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되어진 요셉은 7해 풍년 동안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흉년을 대비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7해 풍년이 지나고 애굽과 주변에 심각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었죠.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11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외시키죠. 누구입니까? 라헬이 낳았던 아들 베냐민 한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은 그때까지 여전히 야곱에게 편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험한 길이기 때문에 혹시 그
여행길에 그죠? 베냐민이 재난을 당할까봐 염려하면서 그죠?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요, 그죠? 아내들 가운데 라헬만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아들만을 특별하게 생각했죠. 특히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야곱은요, 요셉을 장자로 내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죠? 특별한 애정을 쏟았던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요셉을 향했던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베냐민에게 향했죠. 그리고 그 편애가 더 심해져서 집착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야곱과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베냐민이 영혼으로 하나가 되었다. 본문에는 생명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을 만큼 각별한 상태, 그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영혼이 결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볼 만큼 그죠? 두 사람의 사이가 매우 각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에 대해서 집착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하면서 그는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아들만 애굽에 보낸 것이죠. 10명의 아들은 양식을 구하러 가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생 요셉을 대면하게 되어지죠. 형들을 보고 요셉은 그들이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또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겹쳐 꾸었던 두 가지 꿈, 11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했던 그 꿈, 그 꿈이 가장 먼저 생각났겠죠. 그리고 동시에 형들을 보는 순간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사건들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억들 속에서 야곱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바로에게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요셉은 그런 모든 생각들과 감정을 억누르고 형들을 모르는 채 하죠. 그러면서 계략을 꾸밉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집트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세우죠.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애굽 북쪽 국경 쪽에는 그런 정탐꾼들이 항상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데요. 형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셉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베냐민의 소식을 좀 자세히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몰아세우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물을 수 있겠죠. 단순히 그냥 장사꾼으로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물건을 팔면 그의 상황이나 그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탐꾼으로 몰아세워야 그죠.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꼬치꼬치 다 캐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베냐민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12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막내는 아버지와 가나안 땅에 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형들이 하나는 잃어버렸고 이런 두리뭉실한 말로 자신의 죄악을 감추면서 자기 집안의 일들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얘기를 다 들었지만 요셉은 정탐꾼으로서의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여기에 볼모로 두고 인질로 여기에 두고 나머지는 올라가서 일단 가족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 와서 너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양식과 함께 받았던 돈까지 도루 자루에 넣어서 그렇게 돌려보내죠. 그렇게 가다가 며칠 후에 자루에 돈이 든 것을 보고 형들은 넋이 나가죠. 그래도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야곱이 분노합니다.
야곱이 분노한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지난날에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던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또 닥쳐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요셉도 잃어버렸고 지금 시므온도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지금 다시 갈 때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하니까 나로부터 베냐민까지 뺏어 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소리치거든요. 극한 상황 가운데 그죠? 야곱의 야곱다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이 가지 못하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동생을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만일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나의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이야기하죠. 야곱도 알고 있었죠. 양식을 사오지 못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죠?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그죠? 수천 명이 되어지는 그 가솔들이 다 죽게 되어질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죠. 그죠? 그렇게 벼랑 끝에 내몰리자 그제야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죠? 옛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죠? 내려갈 때 가나안의 모든 좋은 특산품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에게 선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던 그때의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죠. 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연단되어서 성숙되어진 야곱이었지만 극한 상황에 몰리자 무엇이 드러납니까? 야곱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옛 본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때의 야곱은요, 옛날 야곱, 완전한 옛날 야곱이 아니긴 했습니다. 옛날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야곱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야곱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긴 했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게 바로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베냐민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은 그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언약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여러분, 야곱의 즐기고 즐겼던 애착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편애와 집착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었던,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상 중의 우상을 깨트리는 순간입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죠? 130살입니다. 130살. 130세. 130년이 걸린. 그 긴 세월 동안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결국 내려놓게 하시죠. 야곱의 이러한 결단 이후에 10명의 아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을 집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두려워하죠.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다.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을 빌미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2배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자 요셉은 그 돈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죠. 정오가 되었을 때 이제 식사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앉히냐면 나이 순으로, 형들을 나이 순으로 쭉 이렇게 앉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내어주는데요.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찐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겠지만 막내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이제 이 되어서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았다 라는 안도감,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런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셉이 또 다른 계략을 꾸미죠. 가나안으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느냐고 추궁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형제들은 자신은 결백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자처하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는 그냥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첫째로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수색을 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왜요? 출발하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그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놀라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들이 옷을 찢고 괴로움 가운데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결백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은잔을 훔친 자만 노예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유다가 다시 나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은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을 만큼 그죠?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아서 슬픔 가운데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으니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죠? 누구에게나 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왜 요셉이 그런 계략을 꾸며서 형들을 궁지로 몰았을까? 라는 의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왜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요셉이 이러한 의도로 그런 계략을 꾸몄더라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만들려고 했던 상황을 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들려고 했던 상황은요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한 사람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베냐민이 없을 때는 그죠?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 베냐민이 왔을 때는 베냐민 그 한 사람.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형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형들이 자신을 상인에게 팔았던 그때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냐민은 여전히 자신과 같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향하여서 이전과 같이 분노와 증오의 마음들로 그들이 가득했다면 애굽에서 이방인의 권세자로부터 편애를 받는 베냐민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럼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애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방 땅에까지 왔어. 그리고 이방 땅에 거의 절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력자에게서부터 여전히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폭발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베냐민을 포기하고 자신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형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셨듯이
그리고 요셉을 연단하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유다를 연단하셨듯이 야곱의 아들들을 다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변화와 성숙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베냐민의 사건에 대해서 유다가 변명하면서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4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말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은잔을 훔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유다를 포함해서 형제들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것은 지난날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모든 죄를 꽁꽁 숨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시고 오늘날 이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진노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징계와 진노가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따라서 노예가 되어지는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유다는 여전히 막내를 편애하고 막내에게 집착하는 그 아버지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한 이유는요, 물론 자신의 말에 책임지기 위함인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남은 여생을 보낸 것을 자기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유다는 요셉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던 그런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도 그죠?
동생을 돌아보지 않고 태연히 그 옆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죠. 요셉을 팔아넘기면서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떤 세월을 보내게 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이 받을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임할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까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런 유다의 모습 속에는요, 언약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의 모습.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섬김의 모습이 유다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죠. 복음서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희생의 삶을 실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습관처럼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고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1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중심에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감옥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갇히고 억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끈질긴 애착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우상을 우리의 중심에서 깨뜨려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야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3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되어질 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 마음의 우상, 그 애착, 그 집착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갑시다. 버티다가 야곱처럼 벼랑 끝에 내몰려서야 결단하고 깨트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뜨리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 집착의 사슬을, 애착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럼 그런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동생을 대신하여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긴 상처나 균열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질까요?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대속적 고난. 무슨 말입니까?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더 피폐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덮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두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릇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고요.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로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